집에 3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얘가 소화 비만에 충치에 소화 당뇨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할머니가 초콜릿 사줘. 그러면은 할머니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애한테 안 주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막 쇼핑몰에서 대굴대굴 굴다가 눈물이 막 하얗게 말라붙어가지고 거품이 나면서 막 부르면서 할머니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막 정신이 나가 막 가끔 그런 애도 있어요. 쇼핑몰 가면은. 그러면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줘요. 왜 사주겠어요? 나쁜 줄 알지만 얘가 그래도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고, 또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또 얘 나중에 뭐 PT도 시켜줄 수 있고 임플란트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다가 나중에 크면 말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웬만한 기복적인 기도를 빡세게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즉 근성과 끈기. 자, 그런데 이것은요, 명백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음성이 들리게 하는 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1분 안에 듣는 것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돈 100만 원을 테이블에 딱 올려놓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은 이제부터 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것으로 신상 명품 옷을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하는 순간 갑자기 11조부터 어디 풀고 안 갚은 거랑 약정하고 안 했던 거랑 시어머니한테 드릴라 그럴까 말까다가 안 드리거나 또 오게 막 하면서 따라라라 해서 90, 80, 70, 60, 50 쫙 줄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잠깐 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30, 20, 10, 80 이것을 땡 1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듣기 쉬운지 해보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100만 원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It's not a technique but a philosophy. 그거는 삶의 태도고 철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마음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가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어요, 킬러들이 뭐 이런 거, 내 아들스러운데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리려면 들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 쪼르면은 웬만하면 들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려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우리가 양이죠. 양이 양되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양이에요. 통통하고 털 많고 뿔도 길고 막 서로 눈 찌르고 야생에서 생겨날 수 없는 느려 터지고. 그런데 내 양, 누구의 양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죠. 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양이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고요. 나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려있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인 예시를 4개 들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자,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자, 아직 날씬했던 시절에 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요, 배우자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소나 사랑이라는 책이 그 데이트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형제들은 막 써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자매들은 막 써가지고 사이버드에 올리고 속장 뭐 구역회 뭐 셀 뭐 속으로 다 보여준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니에요 진짜. 1. 양가 상대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되지만 자기 집은 있어야 되고 빚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보다 신앙이 좋아야 된다. 새벽기도의 영성을 자극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아는 거. 찬양을 집에서 인도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사나 목사는 안 된다. 예. 신학생은 안 된대. 난 사모도 죽어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뭐까지 나오냐면 야구보자가 잘 어울리는데. 와, 나 진짜 87번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저도 써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연애 금지였어요. 그거를 SR 규정이라고 했어요. 다들 잘 안 지켰어요. 너 왜 여자친구 없어? 아, 우리 예수전도단은 한번 대답할 때는 써먹어.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SR을 깨라고 있는 거지. 이게 유행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나는 정말로 지킬까. 그래서 마음이 훅 동하거나 연애편지가 막 종이로 쓴 연애편지 마지막 세대예요. 오거나 해도 바들바들 떨면서 답장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1학년 내가 정말 피가 좀 식더라고요. 자, 남고 3년과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렇게 잘 버텼으니까 내 생각에 나는 독신을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니죠. 대부분의 불교도 50대에 일어나는 건데 저는 그때 성령이 제일 심한 10대, 20대를 지났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쓰라는 거예요. 배우자분들. 근데 제가 인도 전도회를 많이 와봤었거든요. 당시에도.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서 100명의 인도인을 전도할 수 있으면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을 안 해서 101명의 인도인을 전도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게 하십시오. 제가 올해 결혼해서 100여 명을 다 전도할 수 있으면 올해 결혼하게 하시고 70에 결혼해서 100세를 전도할 수 있으면 70에 결혼하게 하십시오. 누구하고 결혼할지 언제 결혼할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지수표 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SR이 어제 끝났다고, 어제 풀었다고요.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원 수석 입학한 거 축하해. 밥 사줄게. 내려와. 그래가지고 네 밥이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대충 샤워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제를 하고 나가셨어요, 목사님이.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소개팅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동기들 중에 거의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87, 88, 191 이렇게 적었던 기도 배우자 노트의 주인공들은요 아직도 결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2007년에 약혼을 하는데 2007년? 네, 약혼 반지를 줄 때 장모님이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지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2003년에 원정화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저런 사람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배우자 노트 1 석사 학위 소시자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대학원을 해야 되니까 제 결혼은 2년이 늦어졌겠죠. 아니면 주님 석사학위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라는 진심의 마음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늦어졌겠죠. 아니면 어떻게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갈고했죠. 여보 통신과정으로라도 석사학위를 하란 말이야 막 하면서. 그래서 내 짝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입 다물고 백지수표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거룩한 수동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이곳은 초급화 교회잖아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감리교에 대해서 오해해요. 감리교는 예정을 믿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정을 믿습니다. 감리교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정은 이거예요. 주안점을 네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어떤 성별로 어떤 체질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세세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사명을 가질 것인지 또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창조 이전의 타락과 창조 이전의 예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주안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거룩한 수동태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송 텔레비를 볼 때요, 방송을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국이 만든 거 내가 보는 거잖아요. 비전은 장래희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시라는 뜻이에요. 텔레는 라틴어로 멀리서부터라는 뜻이에요. 텔레비전, 먼 곳으로부터 오는 계시. 비전을 받으려면 내가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51%,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49%안 들려요. 근데 오른쪽 50%, 왼쪽 50% 되잖아요. 조금 들려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100%, 왼쪽으로 가라고 해도 100% 꽤 잘 들립니다. 제일 잘 들리는 건 0%, 오른쪽도 0, 왼쪽도 0. 연이요, 화답거린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연이 바람 따라가듯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학 가야 될까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우리 기업이 수출을 주로 할까요? 내수에 집중을 할까요? 이런 것들 하는데요. 신명기를 보시면 그냥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라고 2절에서 6절까지 써 있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들어갈까요? 나갈까요?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정 비교하듯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런 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좌로 가도 형통하고 우로 가도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 좌로 가도 망하고 우로 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올 때 진정한 이슈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안에 먹느냐 바깥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슈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는요, 너 순종하겠니? 이것과 함께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순종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약간 치트키를 가르쳐 드리자면 A로 할까 B로 할까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의 음성의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감만 살리면 그거는 영성과 상관없는 눈치채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양말 안 신고 팬 밑에서 차기 자는 꿈 많이 꿔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육성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제가 자꾸 쉬운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쉽다고 했지 편하다고 안 했습니다. 쉬운 것과 편한 것은 다른 겁니다.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쉽고 힘들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좀 가까운 유명한 장소 이름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1km. 네? 파빌리온. 오케이. 여기에 5살짜리 여자애가, 여기 7살짜리 여자애가 있어요. 얘한테 에어컨을 틀어주고 사과 깎아주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 산수 문제 풀자라고 하면 이것은 편안한 일이에요. 그렇죠? 편한 일이에요. 칼로리 소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산수 문제 풀자 그래놓고 고3 수능에서 정석 이거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럼 얘가 딱 풀렸다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해요. 이거는 편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안해. 넌 잘못 없어.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엄마가 책을 잘못 갖다 준 거야 라고 하겠죠. 이게 편하고 힘든 일이지. 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공부를 많이 해서 편하고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7살짜리 여자한테 자, 여기에 아시나미 벽돌이 신문지가 있는데 제한 시간 없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좋아. 걸어서 손으로 파빌리온 몰까지 구경하라. 이거는요, 쉬운 일입니다. 벽돌 나를 줄 모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죠. 아주 힘든 일이에요. 쉬운데 힘들다고요. 이거 아동 학대입니다. 자, 근데
파빌리온 물관에서 벽돌을 얘가 이제 옮겨요. 순종해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할 줄 아니까 쉬운 거니까. 그런데 벽돌 한 장 옮길 때마다 100만 원. 할까요? 안 할까요? 벽돌 10장 옮길 때마다, 벽돌 100장 옮길 때마다 죽을 사람이 하나 살아요. 말기암 환자가 할까요? 안 할까요? 벽돌 1000장 옮길 때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나 구원받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국외선이에요.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는, 야, 대졸자 이상만. 뭐, 이런, 아니, 20대의 건강한 신체가 20대만. 뭐, 남자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쉬워요. 문맹도 할 수 있고요. 쉬운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쉽고 힘든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쉽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힘은 가볍다. 진짜 더럽게 어렵던데요? 아니, 쉽다. 예수님께서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힘들죠. 쉽지만 힘듭니다. 자, 순종은 쉽습니다. 자, 금주하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와인 같은 거 배우려면 유튜브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마시는 게 어렵지. 금주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안 피는 거 모르는 사람, 혼전 순결 지키는 법 모르는 사람. 아니, 성관계를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요? 아니, 어렵죠. 그게 뭐라고 그러지? 쉽죠. 쉬운데 힘들죠. 어렵진 않아요. 힘들어요. 술 안 마시는 거 쉬워요. 그런데 힘들어요. 부장님이 술 좋아하시는데 승진하려면 술자리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든 거예요. 건강을 물려야 되고. 주일 성수하는 거, 나는 7일 개선을 잘 못해서 이런 사람 있어요. 쉬워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여기 몽당연필이 있고 만년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5천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비싼 만년필들이 있대요. 누가 저에게 만년필을 5천만 원짜리를 선물해 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예은이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제 그림 실력은 대충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예은이한테 딱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예은이가 목사님 재활용 쓰레기는 저기에다 버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색하는 거죠. 경외함을 가져가. 이것은 5천만 원짜리 만년필로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간직할까요? 그래도 이거는 쓰레기인데 저기다 버리셔야 돼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피카소 할아버지가 잠깐 버스터미널에서 심심해가지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몽당연필 200원짜리를 샥샥샥샥샥샥 스케치를 하면 그건 5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짜리 펜입니까? 건강하고 학벌 좋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더 비싼 펜이겠죠.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얼마짜리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달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정말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주님 클릭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클릭하시면 내가 잡고 가리라. 이렇게. 너는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유닛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클릭으로 너에게 올 때 네가 그걸 거부하면, 그렇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모든 게 예정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보세요.
내가 여기서 파빌리온 모를 찍었을 때 길 예정되어 있어요. 교훈과 전방 50m 직진입니다. 책망과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바른 향과 저 2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의료 교육함이 과속 방지 구간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예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죄를 범한 자의 길은 크게 구부러지나 의인의 길은 고등이라. 아주 그냥 내비게이션. 그렇죠? 아주 그냥 내비게이션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플레이어인데 그 클릭됨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은 어르신들은 장기말이나 바둑알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말이다. 하나님의 손에 나에게 닿을 때 나는 그대로 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저기 모르드게 오빠 저 불순종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니와 즉 예정은 바뀌지 않아요.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예정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구원돼. 근데 우리는 망해요. 그게 자유의지죠. 그래서 저게 헌금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바구니에게 다 볼 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몰라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은 제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갑자기 딱 현시하셔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먼저만 10,000원 내놔. 그러면 당연히 드리죠. 아니 그럼 김정은도 줄 거예요. 누가 안 주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으로 떡볶이를 사 먹든 마라탕을 먹든 그것은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을 저 바구니에 집어넣는 순간 이것은 궁극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 돈을 바구니에 넣고 그 돈이 말레이시아 선교에 쓰일지 탄자니아의 선교에 쓰일지 교회 전기세를 낼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게 아니니까. 우리가 악한데도 이런 쿨한 게 있다니까요. 자, 저 거룩한 바구니가 매주 교회 뒤에 있어요. 넣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세계의 아이템이에요. 자, 저기에 바구니에다가 돈만 넣지 마시고 너를 넣으세요. 나를 넣는 거예요. 나. 그게 기도예요. 옛날에는 헌금이 아니라 그 돈보다 그 가축을 재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예물을 그릇에다가 드리면 혹은 제단불에 재물을 누군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지금 가면 헌금 바구니에 우리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넣은 것 같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구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남편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손자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나의 노후 또는 나의 20대 버킷리스트 또는 나의 결혼 여부, 누구와 결혼할까? 아니 결혼을 할까 말까? 아니면 직장을 어디로 할까? 이런 것들. 그거를요, 바구니에 넣는 게 기도예요. 저 바구니에 몸을 통째로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쓰실 수 있죠. 여러분은 거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100살까지 고병탕수하실 수도 있고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할지도 모르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시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도 빈민가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뽑았어. 그리고 또 여러분은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조건 하나만 아내가 속상하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하나만 걸어봐요. 길이 어떻게 돌아가나 조건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온전히 피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99% 헌신된 10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200만 사람보다 모세 한 300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모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드릴지를 생각하고 계속 이곳에 나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10명 낳을 수도 있고 1명을 못 낳을 수도 있고 뭐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인도에 갈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갈 수도 있고 소식자가 될 수도 있고 통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기도감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네. 여기까지 해야겠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예시 세 번째,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뻤어요. 저는 손도 귀엽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도에서 나다시켜 있습니다. 첫애는 1살 좀 넘어서 왔고 둘째는 임신하는 때 왔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운동장이 없는 작은 방과로, 동백에 있는 작은 방과로에 있는 소녀상 학교를 가고 있어요. 아이들 운동장이 없어요. 한 여기서 여기 MP 있는 데까지만한 방갈로 3층짜리에 150명. 네. 그리고 아이들 중에 슬럼에서 온 애들, 매춘부에서 온 애들, 뭐 그런 아이들과 같이 학교 다니죠. 너무 신앙적인 학교고, 너무 거룩한 학교예요. 그리고 영어로 가르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는 힌디로 한번 말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또 말하기로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있는 부자들이랑 막 떼들고 막 섞여서 막 하나다 말하기 힘이 막 섞여서 떠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배우는 게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좀 느려도 배우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한국말 쓰는데 영화 마라톤 아시죠? 딱 그런 거 했어요. 아빠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와 똑같은 나이의 남자아이인 선교사님 자녀가 우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보고나 이것은 하는데 보고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바보냐? 완벽하다는 거야. 제가 그때 심장이 척 내려앉았어요. 얘도 MK인데 나이 같은데 막 이렇게 잘하거든요. 한국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IQ가 전화가 나왔어요. 63. 둘 다 언어장애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청각장애, 자폐초기,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빨리 2018년에 안식년 때 한국으로 보내서 유치원을 다니게 하고 저는 아직 안식년이 시작 안 돼서 인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줄 몰랐던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수능 가서 맨날 만나는 이 아이들이 밝게 웃는 이미지였어요. 얘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대대로 문맹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정말 야만적이에요. 뭘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근데 얘들에게 매주 수능에 가서 만화영화 보여주고 찬양 가르치고 율동하고 설교하고 퀴즈 대회에서 과자 주고 달란트 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점점점 똑똑해지고 얼굴이 덧수룩이 되고 여기서 밝게 하는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약간 목석 같은 얼굴이 있어요. 거린들 특유의 표정이 그 아이들이 다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2명이 바보가 되면 이 많은 어린이들이 그때 제가 700명 정도를 매주 만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같다면 굿트레이닝, 영어 굿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납득이 되더라고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저기에 심겨진 씨앗에서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자라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80일 때도 50, 60이 돼가지고 막 이러겠죠. 그래도 살아있고 내가 안을 수 있고 고를 부릴 수 있잖아요. 대가지 우리 없을 줄 알았냐. 인도에 오는데 제가 그냥 납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더 나는 없더니 인도에 있는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아이들. 그리고 납득을 했어요. 안식년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만에 아이들을 보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숙소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보이스톡, 페이스톡 잘 안 되던 시절이라서 2017년, 18년이니까 문을 딱 열었어요. 애들이요, 아빠다! 그러는데 정상 목소리인 거예요. 아내는 천천히 밖에서 몰랐는데 저는 아빠다 하는데 애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있고 막 크레파스 막 그림도 엄청 많이 그려놓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안 그랬어요. 그게 자폐 증상이 그림 안 그리고 노래 안 그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림 그리고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하고 막 해놓고 아빠다 하는데 되게 정상적인 목소리.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말을 아내가 기억해요. 이게 꿈인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돌려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돌려주시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주셨어요. 나중에 안식년 끝나고 2019년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정상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키가 175. 감리교단 성경 골든벨 대회 상장. 지금은 훈남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거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되게 손해죠. 아니 한국인이 인도인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정말 힘든데 그 당시에 미국인이 조선인으로 사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하늘나라의 왕자님이 마국간 주차장에서 태어나서 인간 마음에 사시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터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가면 맨날 upgrade my life Lord. 하나님 저 50만원짜리 인생 100만원짜리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은 무덤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 네 번째 일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인도에서 6개월간 DTS를 했습니다. 19살에 왔어요. 제가 델리 예수전도단 DTS 1기입니다. 이승수 선교사님이 2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90kg로 와서 72kg가 됐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2001년도에 인도는요, 6개월을 살아갔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마세요. 델리에서도 전기하루에 3시간 들어오고, 물 하루에 2시간 나오고,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선교사로 소원을 했지만 인도라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있는 곳을 보여주셨구나. 이제 난 세계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다. 근데 난 인도는 안 해. 인도는 나랑 체질에 맞지 않아.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베지테리안의 나라야. 나는 푸르른 자연과 정글과 이런 것들 건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곳이야. 나는 순박하고 착한 원주민들을 원했는데 인도 분들은 그래서 나는 인도만 빼고 다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전도단에서 겨울 전도여행을 가는데 나는 6개월이나 인도 갔다 왔으니까 겨울 한 달 전도여행은 당연히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생각하고 가서 꿈꾸고 있는데
2002년, 3년이면요, 인도 6개월 갔다 온 사람이 진짜 드물던 시절이에요. 싫은데요. 그러니까 언정아 형제는 네가 구경하고 싶은 곳으로 갈래요? 아니면은 네가 쓸모 있을 곳으로 갈래요? 저 쓸모 있잖아요. 리샤트가 출동하고 주장님, 저는 쓸모 있는 기관차가 되고 싶어요. 토마스처럼.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전도여행이 굉장히 의미 있게 끝나고 어느 날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3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누릴 수 있으면 인도 선교사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한국 음식 뱉어지게 먹을 수 있으면 인도 선교 하겠어요. 나는 수세식 화장실을 매일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인도 선교 할 수 있어요. 그때 인터넷 극초기예요. 나는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나는 선교사 하겠어 하는데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3주짜리 은혜에 반해가지고 이 철없는 것들 나는 아니야 이게 그딴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나는 인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근데 뭔 말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진짜 이런 거 싫은데 내가 만약 인도 선교사가 됐을 때 내 인생을 통해서 1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인도 선교사 하겠다. 그때 막 기립박수 터지고 막 그날 제일 멋있는 말을 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타가 고민하는 인도 선교사 지망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닌데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회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 또 야비스의 기도가 유행을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100만이라 그럴걸. 우리나라에 70만 명짜리 교회도 있는데 인도는 인구는 그래서 100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신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내고 소리같이서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야 이거 더 할 수 있겠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네트워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1000만으로 바꿔서 다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이면은 됐어. 1000만이야 1000만. 하나님 능치 못해서 1000만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라훌 간디라는 그 정치가가 20대 후반에 나와서 막 몇억 명을 씌워잡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망했지만 그때 대단했다고요. 야 예수 안 믿는 애도 저렇게 몇억 많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1억 쳤고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억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인도했죠. 2012년에 29에 안수를 받고 인도에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귀가 되기를 하나, 영어가 되기를 하나, 그리고 또 현지인들이 단기팀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죠. 그러나 그건 교생한테 잘해주는 거죠. 선교사는 담임선생님, 선교사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돈도 없는 젊은 선교사가 뭐 좋다고 잘해줍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3년 있으면서 선교사의 6년 생존율이 40% 나왔어요. 다 아시죠? 6년 안에 대부분 반 이상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제 친한 선교사들이 다 돌아갔어요. 저는 인도 선교를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것까지 잘 못하고 실리로 갈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너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줘서 1000명만 예수를 믿어도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려면 1000명은 아니다 진짜. 하지만 1000명도 중대형을 교회고 나를 교촌하니까 예스라고 하려고 하는데 100명이라면 우리 아버지 목회도 100명은 훨씬 넘는데 이거는 아니지. 이거 노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10명이라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15년째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그라미가 줄어드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는 신앙적인 야심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건지 몰랐어요. 세상적인 야심은 몰라도 신앙적인 야심은 크게 갖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승업 사역에 부응하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안 되더니만 그때부터 지교회가 막 생기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정아 선교사예요. 감리교는 6년에 1년씩 안식년을 갔습니다. 못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2012년에 와서 2018년이 첫 번째 안식년, 그때 아이들 고쳤죠. 그리고 2019년부터 사역해서 2022년이 두 번째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안식년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됐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림프까지 이미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의료폐업이 한창이었어요. 2024년 하반기.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 그거를 다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존 확률을 안 가르쳐줘요. 자꾸 말을 돌려요. 의사도 계속 말을 돌려요. 얘도 말을 돌려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엄청 박해했어요. 단답형으로 숫자로 말해라. 생존 확률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도 뼈의 전이가 됐으면 100%인데 뼈의 전이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 30% 생존율인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자궁과 왼쪽에도 또 암세포 비슷한 게 보인대요. 이게 암이 아니고 뼈의 전이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 30% 생존인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제가 직업이 선교사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거의 다 봤어요. 나 환자 난 것도 봤고요. 팔 굽은 자 펴준 것도 봤고요. 나면서 맹인 자 된 자 눈뜬 것도 봤고요. 귀머거리 막는 것도 봤고요.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봤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것만 못 봤어요. 임종 자리에서 일어나서 20년 더 사는 것 봤어요. 시체가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도 내 아내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병에 안 걸리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좀 조기에 발견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 아내를 데려가셔서만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주님을 못 살게 굴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야 인도인이 100명도 구원을 받는다든가, 내 아내가 죽어야 우리 석정희 손정이가 엄마의 죽음을 듣고 더 훌륭한 선교사하고 더 자라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 아내가 죽어야, 이게 진짜 못할 말이지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두세 개를 봤기 때문에 내 아내가 죽어야 내가 다른 사고를 얻어서 더 깊은 사역을 하게 된다든가, 그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저항하지 않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찬양을 끊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기도는 했어. 그리고 24시간 시사 유튜브만 듣고 있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에 이렇게 전부터 잡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설교고 예시 4에서 끝나는 설교였어요. 요 PPT 요거.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요. 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설교를 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핸들을 잡고 막 돌면서 통곡하면서 오랜만에 막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이 핸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를 죽여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절대로 축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성숙해진다든가, 내 죽음으로 인해서 인도에 몇몇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는다든가, 어떻게 나로 안 될까요? 지금 막내가 지금 5학년인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와서 강대상에 서서 장애감리교회라는 한 1000명 막 넘는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를 이거를 하고
마지막에 없었던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마지막에 없었던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쉬다였습니다. 이쪽 51대 49면 안 들리고 50, 100, 100, 0, 0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살았으면 하는 사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금요일이거든요. 원정아, 손정아, 선교사가 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헌금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긴 게 거의 딱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했던 기도 다 캔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이 바구니에 집어넣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저기 왼쪽 앞자리에 걸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몇 초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 걸어가는데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내가 살 것이다.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제 동기인 박현몽 목사가 여기서 후다닥 뛰어나와서 기도 인도를 한다고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손정아 선교사의 세포가 누가 없어질지 기도합시다. 막 취하고 기도하는데 제 말을 무시하는 거죠, 제 설교를. 근데 제가 지금 앉았는데 고맙더라고요. 또 하나는 친구야, 이미 늦었어. 하나님 이미 음성을 주셨어. 진짜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끝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자기가 뼈저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CT를 찍기 전에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CT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난 이랬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서산에 있는 선교사 아이들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주말에 올라와서 묵상 노트 검사를 아빠가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묵상 노트 내가 해서 읽는데 2024년 9월에 아침 묵상 저는 50절 말씀을 하는데 여기 갑자기 돌아가거라, 내 엄마가 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제가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손정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냥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막 반대로 이걸 보고 내가 둘이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같은 응답을 여러 번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제 아내는 2번의 수술을 훌륭하게 마치고 제가 항암도 다 하고 지금 쇼핑도 하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사우나 하고 다 합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이면 인도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그릇이 아니라 정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크시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도 정결하게 고배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든 관계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건강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그건 우리가 원했던 응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나보다 저는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분의 시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죄로 되어졌으나 영원히 내 무릎에 얹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먼저가 우리 성사님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
목적 원금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영혼구원 지금 문서 선교까지 하거든요.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인도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 땅들 뭐라고 땅에 쓰는 글씨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기 전에 땅에 글을 써서 그거를 하시면서 문서 선교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슈퍼 후원도 하시고 또 본인이 그 삶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요, 뭐 식당 가고 그러면 저보다 더 하셔요. 기도하면서 전도지나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니까는 알면 알수록 지금 여러분 잘 이분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냥 이 열정이 하나님이 그냥 묶어놓으셨죠. 인도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인도에 사는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무슨 영혼 구원이다 하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또 한인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이 땅을 섬기는 교회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또 삶에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신경순 전도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기도와 축도 우리 원정아 우리 선교사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끗한 지폐를 봉투에 담아서 이 바구니에 넣어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어제와 내일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의 추억들을 이곳에 집어넣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받은 것 같이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당신의 음성을 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영원한 날에 외치고 있는 우리 군의 시온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